사랑하는 선일교회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지요. 자기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주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욥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후는 번개와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절을 보면 엘리후 자신도 천둥과 번개에 깜짝 놀랐고 심장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이 죄인이 들었다면 그에게도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후는 3절에서 5절을 보면 순식간에 온 하늘을 뒤덮는 번개와 그리고 먼 곳에서도 들리는 천둥 소리에 하나님이 온 땅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엘리후의 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바알과 같은 이방 종교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같은 기상까지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천둥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지혜를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가지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다며 자만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삶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후가 1절에서 5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 징계의 수단인 천둥을 통해 그리고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팔레스타인의 가을에 자주 발생하는 번개와 천둥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이번에는 겨울 날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에 눈과 비가 내리는데 일정한 시기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을 적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10절을 보면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 때문에 짐승이 밖에 나오지 못하며 또한 얼음이 얼어서 강의 수량, 유량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물이 필요한 세상에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많은 비와 또한 적은 비로 이 세상을 적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발생시키는 이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과 동물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자연계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이 모든 것들이 미치지 않는 영역과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욥 또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신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땅에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변면과 비난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의 주장대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해답, 그 바른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후의 주장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작은 것을 보고 전부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엘리후의 주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해 정확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 현상을 관찰한 결과나 또 그것을 통해 얻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파악하는 태도는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겸손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깨달음이나 영감을 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행동하고 함부로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심한 말, 모진 말로 우리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너무 쉽게 무책임하게 조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동력자임을 깨닫고 상대방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을 의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에 맡겨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말 생명의 사역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그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그들을 세워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칭찬해주며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성숙한 성도로 오늘 하루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